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행위 자체가 수여받는 자들에게는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전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복에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에 진노하시는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리 나아가서 복을 받습니다. 두 가지 다 복이죠. 진노에서 돌이키는 것과 복을 받는 것과 둘 다 복입니다. 심판받지 않는 거, 복 받는 거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같은 말이죠. 자, 그럼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신자들 중에서 세속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죠. 알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믿음은 있는데 속물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복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왜 있는지, 왜 사는지, 뭐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사는데 세상 가운데서 방황만 하다가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방향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 수많은 열심과 노력들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이 대면에서 말씀하시는 관계라는 것은 이처럼 사람이 복을 받은 상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주께서 말씀하여 이루시되의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수유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왜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더 많은 복을 받으려면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하셔야 되고요. 예배에 참여할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 있는 존재라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자, 10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나님이 노아의 아직 있지도 않은 후손들과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은 인간이 인간과 세우는 언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과 인간이 세우는 언약은 어떻습니까? 쌍방합의죠. 쌍방의 서약이 필요합니다. 이쪽 상대방에서 여러분 조약을 체결할 때도 그렇고 회사와 회사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렇고 보면 어떻습니까? 합의문이 2장이죠. 2장입니다.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A, B 그래가지고 이쪽에 A가 앉고 B가 앉아서 서로 자기 자리에다가 사인을 하고 또 바꿔서 자기 자리에 사인해서 완벽한 문건을 2개를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환하지 않습니다. 교환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입니다.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그 언약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어떻습니까? 매수자, 매도자 같이 도장이 찍히죠? 같이 도장이 찍힙니다. 그거 몇 개 만듭니까? 3개 만들잖아요. 매수자, 매도자, 중개인, 증인. 세부 만들지 않습니까? 똑같이.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 증거로 세 개를 나란히 이렇게 놓고 도장을 찍어서 그 세 사람의 도장이 다 찍히도록 해가지고 한 부씩 나눠 갔지 않습니까? 쌍방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합의가 강요되었거나 그러면 무효로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도장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냥 공포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공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그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증서를 주시는 겁니다. 보증으로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겁니다. 우리는 소명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소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에 동등한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준수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언약 우리가 준수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지 우리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찬송가에 있죠. 그 금보다 귀하다는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속한 것들을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겠습니까? 왜 죽는다 했겠습니까? 바울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수한다는 것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을 수요하셨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이고 반드시 1.1억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언약 자체도 변함이 없고 언약의 성취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무한 책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니들 말고 비 내리게 하는 건 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무지개 언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허투루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과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복을 무시하면 복을 못 받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경고를 무시하면 벌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 안 하시는구나 착각입니다. 심판을 전혀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는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2012년인가요? 영화가 있었어요.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높이 3km짜리 해일이 지구를 집어삼키는 그걸 예측해가지고 그 방주 프로젝트 해가지고 지구의 모든 엘리트들을 태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막 덮칠 때 중국에다 만들어가지고 중국 자본으로 만든 영화예요. 가지고 중국이 세상의 구세주 역할을 하죠 그때는. 그런 홍수 없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의도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부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중국을 구세주로 띄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 영화가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런 홍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를 뒤덮는 홍수로 얼마든지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는 홍수 심판이 없어. 해피해. 난 걱정 없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홍수로 하나님 심판했었다는 뜻이잖아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었다.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다.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는 분이다. 능력이 충만하시다. 한다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다. 무지개 볼 때마다 우린 그걸 봐야 돼요. 다시는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 전에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죄를 가볍게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과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또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차고 넘친다 하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무지개 볼 때마다. 그런 방식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진노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쓰신다면 어디 그뿐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고 조롱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주로 오셔서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문둥병자 고치고 열병에 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안 하신 게 뭐 있습니까? 믿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죠.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건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이 사람들이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택함받지 않는 자는요. 하늘에서 예수님 내려와도 안 믿어요.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에 귀를 막고 거룩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없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도 여전합니다. 왜?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의 어떤 모양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까? 다를까요? 사내들인 안에서만, 유대 사내들인 안에서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합니까? 아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목사, 장로, 총회 총대들 안에서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왜 그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자랐다고 주일학교 출신이고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 말과 행동에 두려움이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신실하게 죄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 이제 요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둔감하신가 보다? 아니요. 우리가 둔감한 거지 하나님이 둔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물론 최후의 심판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만은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냥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방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신론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 이 신론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이 신론자들이에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믿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신론자들이었어요.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언약의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연현상의 하나라고 치부해버리지만 성경은 무지개가 그전에는 없었고
그 이후에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두려움은 뭘 보면 나올까요?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씀 속담이 있죠. 그렇죠? 먼저 뭐가 있습니까? 자라를 보고 놀라죠. 그다음에 자라 닮은 소뚜껑 보고 놀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비가 오다가 무지개가 뜰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언약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한 무서운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 그 마지막 끝의 이야기로 무지개 이야기를 노아의 자손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억은 잠시 동안 뿐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의 사람들만 그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소수의 한 주먹도 안 된 무리뿐입니다. 무지개가 나오면 막 사진을 찍기는 합니다. 멋있다. 아름답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발견하면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색깔이 곱다. 비주얼이 멋있다. 그런 의미로서 아름답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읽는 신자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로 말미암아서 그에 어울리는 감사를 품고 기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무지개는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른 형태의 언어이고 다른 형태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실체를 보여주는 보증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죠. 그런데 언약의 실체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죠. 언약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언약의 실체를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도구죠. 성경 말씀도 하나님 뜻을, 하나님 언약을 보여주는 도구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고 은혜를 못 받는다. 성경 보고 은혜 못 받는다.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성경 보면서 은혜 받아야죠.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선한 뜻을 품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자비로우시구나. 보면서 깨닫고 기뻐하고 읽으면서 좋아야 되는데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건 무지개 보면서 빛깔이 곱네 이걸로 끝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며 비가 오려 그러면 이제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날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셨지.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구름이 낍니다. 비구름이 낍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그 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서야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물로서 기록된 성경과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들은 우리를 위한 배려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방법론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 후손들을 치료하고 계시죠. 그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위험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대상들은 인류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전무후무한 이 재앙의 생존자고 증인들입니다. 목격자들입니다. 이 재앙의 목격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한 부대가 갔는데 다 죽고 혼자 살아왔어요. 여러 사람이 전우들이 다 죽는 걸 봤어요. 살아온 사람은 행복할까요? 300명의 부대원이 갔는데 299명이 죽고 한 명 살아오는데 그 한 명이 자기는 살아서 구조됐지만 299명이 죽는 걸 다 눈으로 봤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격자가 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홍수의 이후에 모든 물이 다 빠지고 땅이 드러난다 그래도 물에 대한, 특히 하늘에서 오는 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혹시 또 혹시 우리가 뭐 잘못했나? 잘못한 거 없어도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겠죠. 새로운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죠. 지금과 같은 물의 순환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작동이 되는 거예요. 비가 와요. 비가 와서 땅을 적시고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된단 말이죠. 그때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홍수의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또 듣고 자란 그 후손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은 현실적인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직접적인 위로와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시는 홍수가 없을 거라고 얼마나 강조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또 생각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커리어를 잃어버리고 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자 같고 이제는 갖지 못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 삶에서 사람들이 손꼽아 주는 것도 없는 이거 딱 망해버린 인생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해야 되나 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박해받는 그것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다. 너희는 절대 루저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루저라 말하지만 너희는 루저가 아니다. 패배자고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고 너는 상 받을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잃지 않을 자들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실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의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언약을 마음에 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찾아올 수 있는 많은 시험들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이,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뜨거우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무궁하심으로 얼마든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없이 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아가지만 주여,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며 의의 상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며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승리하는 종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1절, 2절, 3절 찬송하시고 광고하고 4절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조상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